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가수 성시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가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발라드가 엄청 유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발라드 가수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시경 가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별과 같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헤어지고 나면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마치 사별하는 것과 같은 절절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딱 키면 몰래 훔쳐볼 수도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친구들 만날 때 보면은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저 어렸을 때 자란 곳에서는 다사랑사거리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자.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자. 어디 고등학교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온다고 짜증도 못 내요. 짜증 내봤자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친구랑 통화하려고 해도 일단 집에 전화하면, 아이고 아무개 어머님 누구 친구 땡땡입니다. 누구 있을까요? 없다고 하면 그날 통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연락하기 편한 시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손가락만 땅땅땅땅 누르면은 금방 내 생각과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보내서 나의 반가움 또한 나의 마음들을 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어요. 이 편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보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당신들에게 내가 다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니, 그 편지 한 번을 보내는 것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절절한 마음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실상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 또는 목회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또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그 편지들이 누구에게 보내어진 편지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각각의 대상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도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저 갈등 속에 있는 교회의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가 되어서 갈등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길잡이를 해주는 편지가 되었고,
목회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시대 우리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되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내지는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요. 소망을 품게 하는 편지가 되었어요. 이 편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에 무엇이 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하여 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만 있었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일절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달랑 그거 하나. 그런데 오롯이 그거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전하는 내용도 분명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로 언제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즉 승리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누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싸우는데 왕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셨다? 아니다. 승리하셨다. 처음에는 진 것처럼 보였으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부활함으로 세상의 죄악에 승리하셨다.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메시지가 어떤 진리 위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알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부르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서신들을 쓴 목적도 분명해요. 성경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내 거야. 세상의 원칙과 법칙에서 벗어나서 네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없이 너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악된 권세에 무엇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단순히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편지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돼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되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인데, 첫 번째는 어떤 서신, 어떤 편지냐면 진리를 담은 편지예요.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서신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 위에 바로 서야 하는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진리는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진리를 바로 세우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도 바울은 감정적인 위로로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무엇인지 추구하여라. 진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들이 있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편지예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옥중 서신이 언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전과 3번. 네, 전과 3번. 그가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옥중서신을 쓰는데, 특별히 이 옥중서신은 다른 감옥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죠. 거기서 로마 제국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는 한 번 갇힌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갇힌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만 3번이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번 잡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번이나 감옥에 갇혔느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길은 막혀 있지만 말씀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제한된 자리에서 가장 깊은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편지들은 단순한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넘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아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여유가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자유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로 세워진다는 거지요.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었지만 편지를 통해 교회를 세웠고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원 공동체가 교인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맡기는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같은 서신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서신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신앙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전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과정에 던져지는 것들이지요.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요. 단순히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말하고요. 전하라고 말하고요.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전환이에요. 신앙은 받는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맡겨지는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맡겨질 때 비로소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은혜 받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셔요. 신앙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맡겨진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편지들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편지예요. 바로 초기 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상황을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끝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요. 이 땅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편지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방향은 언제나 복음이었으며 그리고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 되고 그런 편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과거의 편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노라. 이 편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오늘 나에게 보내신 편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이지요. 나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편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어진 편지임을 알고 진리로 붙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